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에 와보니 빵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배가 고파서 아주 큰 빵, 러시아 빵 하나를 먹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는데도 빵을 하나를 다 먹었는데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빵을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커다란 빵을 2개를 먹었는데도 농부가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빵 하나를 더 먹어서 3개나 빵을 먹었는데 그래도 배가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농부가 그 다음에 빵 옆에 있는 조그만 건빵 하나를 먹었는데 그때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건빵 하나만 집어 먹으면 되는데 괜히 큰 걸 3개나 먹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우화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이번 주간 혹은 사순절,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많은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건빵 하나처럼 어찌 보면 성금요일, 십자가 위의 7말씀,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 하나만을 향하여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도 7일이 아니라 그 단 7가지 십자가 위의 말씀이 모든 것인 양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모든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7말씀까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일견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심한 피부병 환자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에서 감사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삶이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과정을 제외하고 목적과 마지막 수단만을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가야 할 거리를 제껴놓고 순간의 이익에만 탐닉하게 하는데 그 많은 것들보다 성실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의 과정들을 돌아보는 것, 그렇게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에 한 번의 진전 그리고 더 나은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해서 수요일날도 저녁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곤 하는데요. 지난주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된 다음에 사람들과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다고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보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은 언제나 공관복음보다 약간 더 어려워서 그 말 읽고 나면 오히려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더 헷갈리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좀처럼 감잡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공관복음에 보지 못하는 사람, 보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요한복음에 그 얘기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읽었지만 예루살렘을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2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삭개오가 나와 있고 바로 전에 있는 말씀에는 시각장애인 한 명을 만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는 나와 있지 않고 마가복음만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한 우리 누가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가복음 19장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우리들이 장이라는 개념 혹은 성경의 한 권이라는 개념이 무척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19라는 숫자가 없으면 18장과 19장의 두 이야기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데 보통 29라는 숫자 때문에 떼놓고 18장 읽고 19장 따로 읽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 구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르네상스 이후로 책의 소용 때문에 이 장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반적인 책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절이 생겨났는데요. 사실 장애 구분처럼 우리의 삶도 약간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게 날짜의 구분에 따라서 다른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력과 시계의 구분이 우리를 매일매일을 다른 날이라고 표시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길게 놓고 보았을 때 어제와 오늘 혹은 내일, 이달과 다음 달이 애써 구별될 이유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일생일 뿐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시간 순이나 날짜 순보다는 사건과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었고 이런 의미들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날과 달과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숫자의 노름과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숫자들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나누려고 하고 구별되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이나 우리 삶이나 비슷하게 사건과 의미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게 읽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공지를 드리면서 18장과 19장을 함께 읽어오셨으면 좋겠다. 확인한다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럴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읽어오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18장과 19장을 함께 설교하겠다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18장을 보면 시작 부분, 중간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묻는 한 관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혹은 지도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관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근심하여 갖고 듣던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눈치 없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칭찬도 있고 제자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올 것도 같은데 성경도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야기에 큰 관심 없는 것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느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 이 길과 도시는 무척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혀 다릅니다. 한참 유행했었던 올레길이나 산티아고 가는 길 이런 얘기들 하는데 길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짐을 한정 지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도시 혹은 정주에 있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과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평등한 것 같고 과거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고 스스로 걸어야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길에서 하신 말씀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도시는 소유, 세력, 안정 이런 것이 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루살렘만 해도 기득권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많은 수익과 조종하고 싶은 마음들 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다면 바닷가 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육지 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관통해서 오는 길이 있는데 예루살렘 가는 길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분명히 육지를 통과해서 오고 그러면 여리고라는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드린 대로 예루살렘까지는 고지대로 35km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하루를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길이면서 동시에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구걸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발생하고 또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수익이 발생하는 독특한 도시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아니지만 꼭 거쳐야 하는 곳이 여리고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길과 같은 도시인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과 접촉합니다. 무척 다른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들음은 그들에게 어떤 기대감 혹은 어떤 믿음, 어떤 기회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그렇게 많은 치유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구걸하던 사람이 어찌 보면 성경의 내용의 중심부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 밖에 있고 여리고라는 성 안에, 도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하게 각각의 복음서들마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이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장 발달해 있겠습니까? 귀가 무척 발달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척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길가에 그는 앉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구걸할 방법을, 무엇인가 얻어낼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것을 귀로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은 보통 6월절의 순례자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까지의 구걸과 다른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멈추는 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달라 혹은 무엇을 달라가 예수님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는지 그의 예민한 귀로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심한 피부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도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도 무엇인가 봐야겠다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필요가 있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우 큰 소리로 외쳤던 것 같은데 한 번 외쳤더니 예수님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합니까? 조용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 조용하란다고 해서 멈추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하고 또 외치고 또 외쳐서 결국 예수님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도 몇 번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척 간절히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데 예수님은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다시 반복한 다음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라, 이 신앙이란 반복과 다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 외치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당연하게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믿음일까요?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신다. 지나가시지만 통과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지나가면 바로 예루살렘까지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멈춰서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를 만났는데요. 2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의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오늘 다 설명하기에는 무척 길어서 분석은 어려울 것 같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하여 볼 만한 이야기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했더니 그가 즐거워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시대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기부 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최대치를 20%로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20%를 내는 것이 가장 존중받는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50%를 내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귀감이 되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시 통념보다는 절반을 내는 것이 가장 옳겠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삭개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최근에 이 사람이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하지 않을 위치에 이미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상한 삶을 살아도 될 만큼 세리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을 하고 오늘 성경에 따르면 고상하지 않은 일을 선택합니다. 부유하고 고상한 도시의 사람인데 그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는 작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이 무척 다른데 한 사람은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반복해서 외쳐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아주 높지도 않았겠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식이 다른데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지 못한 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길에서 구하는 사람과 도시에서 멈춰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를 각자의 모습으로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눈과 귀에 보였던 것이고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냐면 구원과 믿음과 이 집에 복음이 들어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사순절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한 걸음 더 찾아가서 아니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를 향하기 위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움직임이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시각장애인의 믿음이었을까요? 복음서마다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한다면 그는 길가에 있었지만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가 들었는데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자라나서 예수님은 결국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의 열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그의 모습과 많은 것들을 보았을 때 저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 자리에 있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향한 들음과 기대감만으로 올라가 있는 그가 전혀 새롭게 보였을 것이고 예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고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을 가는 많은 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정치적인 관심이 아닌 진정으로 예수님 자체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순절의 우리들은 마지막 사순절의 묵상을 향하여 또 우리 또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정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일주일의 삶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건과 그 의미들이 이 일주일 사이에 깊이 새겨져서 훗날 생각했을 때 2022년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부활절이라는 이 많은 것들이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만남의 그 깊은 의미로, 그 만남의 사건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